역대상 6장은 그 족보와 장소에 대한 기록되어 있는데 절수가 굉장히 많고 또 전체 내용은 그 족보에 대한 또 장소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우리의 입장을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일까, 또 과연 이게 어쩌면 뭐 하나도 쓸데없을 것 같은 내용들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 이 새벽에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역대상 6장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받고 은혜 받는 내용이, 말씀을 쭉 보는데 제 마음속에 하는 이런 감동을 주시죠. 야, 호성아, 나는 너도 다 알아. 이런 마음을 주시죠. 하나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 창세기를 보면 족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족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그 족보를 기록하셨는지, 어떠한 자손 중에 누구의 아들이 무슨 일을 하였다까지 기록을 하셨어요. 어떤 아들이 온천을 발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모릅니다. 야, 하나님 나도 다 알고 계시겠다. 내 억울한 일, 내 슬픈 일, 여러 가지 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사람이 알고 있는 거 말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누구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그때부터는 그게 억울한 일이 안 되겠다, 그게 속상한 일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게 크게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든 또 찬송을 통해서든 또 기도를 통해서든 걸어 다닐 때든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찬송하고 예배하는 특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특별히 레위 자손에 대한 그 방대한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누굴까? 쉽게 말하면 예배하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것인지를 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게 제사장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삶은 항상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뭘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느냐가 중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온통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에 가 있으면 이거는 예배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삶의, 우리가 그 예배 끝나고 이제 나가실 때 PPT에 보면은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삶의 예배가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는 것이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시 포로에서 귀국하게 되죠. 3차에 걸쳐서 귀국하게 되는데 1차는 수룹바벨을 통하여 귀국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귀국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드웨어를 만들었어요. 성전을 다시 만들었다. 그게 1차입니다. 그리고 2차는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 다시 세우는 것에 이 주안점을 둡니다. 이게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레위 지파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항상 중심은 예배에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지금처럼 예배가 이렇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지금보다 매우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보면, 마음적으로 보고 육체적으로 보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옛날 구약 시대 때는 예배가 어려웠잖아요. 그죠? 집에서부터 소를 막 끌고 와야 되고,
거기서부터 마음이 다 상하는 거예요. 빨리 와, 막 끌고 와야 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죠. 그 제사장들은 그 끌고 왔던 소들을 또 비둘기들을 직접 잡아 각을 떠야 하고, 그렇게 되니까 예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옛날엔 제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감당했느냐? 이게 바로 레위 지파가 그 일을 감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 중심이 예배였으니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를 통하여 그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또 연약함을 많이 느끼신다면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예배를 제대로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축복해 가실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성경을 써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31절을 보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무엘상 6장을 보면,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언약궤를 다시 다윗이 되찾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조직한 일입니다. 당시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것은 왕이 직접 임명할 정도로 이게 아주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이 직분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던 이 레위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32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야말로 밤이나 낮이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직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밤이나 낮이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직무였다는 겁니다. 왜 직무였냐? 찬송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악령이 들렸을 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찬양한 거였어요. 그저 악령이 떠나갔죠. 또 사도행 16장을 보면 옥문이 열립니다. 그 옥문이 열리는 힘도 찬송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막혔던 문들이 열리는 힘이 결국은 찬송에 있는 거죠. 33절을 보면 그와 자손 중에 헤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헤만은 고라의 자손입니다. 이 고라가 누구일까요? 민수기 16장을 보면 르우벤 자손과 당을 지어 모세를 반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이튿날 성막 앞에서 그 고라 자손을 고라를 심판하게 되죠. 그런데 그 고라의 자손의 헤만이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자가 됩니다. 특히 이 밧세바를 범했던 우리야를 죽인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은 이 경험에 있었던 다윗 때문에 상처가 많은 헤만을 은혜로 세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역대상 25장을 보면 헤만은 다윗 옆에서 항상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아프고 또 망하고 눈물 흘릴 일밖에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며 찬송하는 그 직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입술로 재짓지 말고 찬송을 해보십시오. 거기 힘이 있는 겁니다. 거기는 막힌 문이 열리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비록 막힌 상황이 열리지 않아도 내가 열리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열리면 다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헤만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아삽입니다. 39절 말씀 보면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그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아삽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아삽하면 시편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아삽의 10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시편 50편, 뭐 73편, 83편 등 많은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시편이 시편 50편에 나오는 23절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지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중앙에는 해만이 있고 오른쪽에는 아삽이 있고 마지막 왼쪽에는 에단이 있는데, 자 4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항상 중앙과 오른쪽과 왼쪽의 트리오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인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적으로 찬양을 하자 이 찬양에는 엄청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 항상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찬송이 예배니까. 곡조가 달린 음악이 예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그러니까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각자 맡겨진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찮은 일이 없고 하나님의 일은 하찮은 사역이 없는 겁니다.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중앙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왼쪽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나 왼쪽에 있냐고. 그럼 왼쪽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있을 분들은 중앙에 있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거고, 왼쪽에 있으신 분들은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조화롭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찬송이 그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9절에 보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 레위 자손인데 이게 뭐냐면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면 10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너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 백성이야. 그리고 국류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예배드리지 않으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지 않으면 국률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예배와 찬송을 드리십시오. 왜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는 너도 다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에게 국류를 얻게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국류를 얻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보이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 그러니까 레위의 역할은 예배하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연합하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실 때 이렇게 찬양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헌금을 봉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는 연합이 되는 겁니다. 연합. 그러니까 이 레위 자손은 연합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일에, 또 개인적인 예배하는 일에 생명을 다 거시고, 또 공동체로 함께 예배 드리는 일에 함께 연합하여 아름다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향기가 나는 우리 만수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